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누군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요. 성경에서 다니엘서가 그 특징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혜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예언서, 선지서 가운데 포함되기도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지혜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을 묵시를 선포하는 선지자, 예언자와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을 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다니엘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죠. 그때 우리 이미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목숨의 위협,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 다니엘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혼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믿는다라고 되뇌이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생명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우리에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또 너무나 어려운 것이 기도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일까? 이 모든 고민들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다 완전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 기도의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8쪽에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었던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죠. 남의 땅에 끌려가서 포로된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 사실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나는 망해버린 나라의 자손이다. 나는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바벨론에 살면서 성공을 구가하는 동안에도 다니엘의 마음에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주신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유다가 아직 멸망당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유다가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내가 너희를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동일하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유다 백성들은 들었지만 잊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죠. 아니야, 우리 유다는 영원할 거야.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 백성들은 그 실패에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소망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다시 보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때가 다가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가 다가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포로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의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힘 있는 분이라고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좀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도 마음이 조금 바뀌면 내 삶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나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나한테도 좀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의 기도는 그렇게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키겠다.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아픔 가운데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기쁨으로 바꿀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앞에 아직 이 모든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국제 질서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의 시기 가운데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인생이 뭐가 있나 이렇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인가 두렵고 떨리고 괴로운 그때에 두려움과 떨림에 괴로움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그저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실제적인 권면을 실제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의 책자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날마다 읽으십니다. 꼭 매일 성경 아니어도 되죠. 나는 그렇게 읽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좋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시편의 말씀이 좋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시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결단하여서 나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지. 그럼 그 순서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9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다니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이미 앞에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들이나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나 나라가 망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그 상황에서 어쩌면 다니엘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불평하듯이요,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듯이.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뭐라 기도합니까? 주여,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했기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심판하셨기에 유다가 멸망하였고 우리가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은 회개였고,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다투고 싸울 일 있으면 왜 다투고 왜 싸웁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상황이 있겠지만 아무 이유도 없는데 저 사람이 화내서요. 그럼 그런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보통은 뭐죠? 아내가 얘기하는데요, 이게 찔려서 화가 나요. 화를 내요. 남편이 얘기하는데 이게 듣기 싫으니까 화를 냅니다. 자, 그럼 왜 찔리고 왜 듣기 싫습니까? 물론 그 표현의 방식이 문제가 있고 그 말이 문제가 있고 그 상황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약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요,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얘기해요. 내 가장 모자란 부분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잘 감출 수 있으니까. 내가 잘 감출 수 있으니까. 내 진짜 문제, 내가 진짜 듣기 싫은 문제, 내 안에 진짜 감춰져 있는 약함과 모자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는, 가족은 너무 잘 보이죠.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여요. 그러니까 툭 던지는 한마디 속에 나의 약함과 모자람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이게 문제야. 고쳐야지. 고칠게요.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런데 이게 됩니까?
저부터도 안 돼요. 저부터도 안 돼요. 들으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저건 절대 안 맞아라고 아예 시작부터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성숙해서 들으면 저는 알아요. 그래, 저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말이 맞아라고 나옵니까? 아니요. 화가 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렇게 말하냐고. 화가 나죠. 성질이 나죠. 부부간의 문제는 그냥 같이 살면서 적당히 풀면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또 들어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모든 답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걸 듣고 싶으니까, 이걸 원하니까 이대로 말해주시고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울리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듣기 싫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나의 모자람을, 내가 온전하지 못했기에, 내가 아버지 말씀 앞에 서지 못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모든 문제들은 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기도하죠. 울부짖으며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다니엘은 어쩌면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도 급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돌아보며 그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인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으로부터, 그 회개로부터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그 밑바닥에서 나를 살리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복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멈춰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부끄럽죠? 염치 없죠? 내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모습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그 뒤만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형식과 방법에 집착하는 분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저런 식으로 기도하면 이 방법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속된 말로 용한 것이었어. 뭔가 좀 하나님 앞에 통할 수 있는 것이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라 하셨죠. 울부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걷다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당 가운데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도 있고 고요한 자리 가운데 홀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하나님 내가 10년, 20년, 30년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다했으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죠.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될 자들이었으니.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압니다. 그럼에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은혜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며 그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원하던 모습을 다 이뤘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손 잡아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협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치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나를 향하신 사랑에 의지합니다. 나라면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와서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하고 기도한다면 들어주지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기준 같으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싶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용기 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도가 뭐 있습니까? 목사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 그래도 좀 더 멋지게 표현하여서 기도하죠. 근데 그렇다고 대단한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팔이 아프니 내 팔도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고단하니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이 너무 아름다울 땐 또 하나님, 이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뭐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멋진 표현으로, 멋진 말로 내가 뭔가 많이 알아서 대단해서 뭔가 열심히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우리의 기준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한 가지. 정작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도 오늘 이 말씀들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 평소답지 않게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딱 적기 설교하셨나 해서 딱 적어 두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성경에 열심히 줄 그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방법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하시던 자리에서, 상황과 형편에서, 가능하시면 예배당 오셔서, 아니면 집에서라도, 오가는 중에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